지혜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럽을 그 큰 대륙을 정복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반을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가질 거 다,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그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애에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가 참 행복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6일밖에 행복한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의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고 연습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좀 더 남은 그런 인생을 살 건데 많은 분들이 이 한 번인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참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나오고 도덕 윤리가 나오고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저번 주에는 우린 자유를 향한 여정의 순례자다 그랬습니다. 더 높은 자유를 추구해가는. 그래서 참 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자유로 초대하는데 예수로 인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죄 용서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배움을 인하여 더욱더 넓은 고차원적인 그러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지혜 가운데 몇 가지만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말이 참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道義を凝らさなければ計画を破れ、多くの助言者によって成功する. 언어이 없으면 경영이 바하고, 이 일본말로는 이 계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사가 많다고 한 말을 많은 좋은 자에 의해서 성공한다라고 참 번역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한자는 두 막대기가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데 서로서로 받쳐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이 언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혼자 사는 게 멋지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태어났을 때는 부모와 함께 살고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정말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웃들과 직장에서나 그 사회에서나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즉, 그 뒷면에는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지 않게 되고 정말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또 이 세상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워가는 장소입니다. 유치원에서 이웃들과 살아가는 다른 애들과 함께 먹고 놀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놀아가고 공부하고 가라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함께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일말은 요이 행지오 소리떠 요로꼬비가리 이게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하면 기쁨 얻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함께 살아가는데 언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언어를 해야 되는데 안 맞을 때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언어를 해도 참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 교회에도 오는 분들이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살아온 것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이 없으면 그 계획은 야구에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그 언어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게 이 회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회의만 했다면 싸운대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 좋게 시작했다가 회의만 했다면 싸움으로 끝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서로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래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내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이러한 교육 가운데에 성장하기 때문에 이 언어 회의 문화가 참 좋은데 한국은 너무 안 돼요. 특히 목사님들의 회의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더 배우셨다고 하는 분이 더 고집도 세고 더 완강하고 그 하나님은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의견,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 주는 말, 받는 말이 좋은 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냥빛도 말 한마디 감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싸워도 뒤끝은 풀어라 성경 말씀입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화를 그 분을 풀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는 참 안 돼요. 후회하고 아이고 그냥 입이 잘못했다고 입을 탓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서로 논할 때는 서로 상대방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다수결이에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 좋은 점이 있고 마지막에는 다수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수결도 잘 안 지키는 문화예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 말씀은 은혜를 하고 많은 좋은 자에 의해서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저도 집사람으로부터 듣고 권사님 집사님도 듣고 저희 자녀들에게 듣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조언을 아파요. 따끔거리고 내 약점을 꼭 꼬집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여기 행저 수리또와 요렇고비가 우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반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수 치는데도 좋은 반응의 박수법이 있대요. 지사님. 박수를 치는데 손을 넓게 올려서 세게 치게 한 7번 정도. 그리고 박수 받을 사람을 보고 박수 쳐요. 근데 박수 치라고 여러 개 치면은 그 박수 받을 만한 분이 그걸 보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얘, 아니요면 아니요. 뭘 좋은 일을 받았으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납니다. 저도 이걸 벌써 고쳐야 돼요. 이거 집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할까. 그래서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끊는 거예요. 심플한데 그걸 길게 끌었다가는 주는 손도 미안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반응, 행지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고 또 때에 맞는 말을 얼마나 아름다우고 고민입니다. 저도 그때에 참 필요한 말을 참 주님이 주시고 하면 참 좋은데 안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래서 동문수다 할 때도 있고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같이 가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될 건가. 우리 죄는 멀리 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부의 지계를 정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가부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부가 자기의 지계 경계를 정해놨는데 힘 있는 사람들 야야 치워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은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그러한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 악한 깨를 부리는 자들, 그리고 이자를 탐하는 자들,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멀리해라.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자꾸 우리 보고 피하라, 악을 버려라, 악과 싸우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고 그 악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내 잘 되라고. 많은 행복이 깨어지는 게 뭐예요? 이런 죄 때문에 내 인격이 깨어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죄책감으로 쌓일 때도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속해 있는 사회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버려라 죄를 두려워해라 죄를와 싸우라 하는 이유는 역으로 하면은 너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아담으로 빈다는 존재로 참 헛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영을 줘서 너는 아담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원죄적인 부분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향한 여정을 위해서 그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또 들어와요. 또 주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컵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빼면 됩니까? 집사님 이 컵이 있어요. 컵 안에 공기가 있어요. 물도 있고. 그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은 뭐예요? 물을 끝까지 채워놓으면 공기 다 빠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묵상을 합니다. 명상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비우셔요? 내 마음 비우겠다. 비우십니까? 비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비워지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기독교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체험이에요.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기독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죽게 생겨도 마음을 비운다고 죽게 생긴 그 마음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많은 것들이 불안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경륜 가운데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물러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들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차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엄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로 향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땅을 봐요. 밑을 봐요. 그래서 하늘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다 있어요. 고생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다 있어요. 사람들은. 왜? 편안한 것이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인 거예요. 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일확천금이나 노리다가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땀을 좀 흘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 이거 왜 그리 고생이냐. 그러나 그것이 고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채워지면. 예수님은 내보다 더한 고생도 하셨고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엄한 채찍도 맞으시고 그 고생하신 것 이 고생 이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 또 죄를 등하고 등지고 살아간다는 게 말을 씌워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28절 보면 29절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야 되고 정말 죄와 멀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죄와 멀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밝은 것은 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일반은 매너 휘가려 거꾸로 요렇게 봐서 매가 막 밝아져요. 이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요. 기도하면요,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세상이 있어? 저도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풀의 하나하나, 이 풀에 있는 이 선 하나하나가 다 보이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사람은 정말 예쁘고 좋은 건 그거는 말 필요가 없이 이 세상이 너무 밝게 보여요. 너무 섬세해 보이고 이 흙 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건너는 순간이 너무 세상이 아름답더라.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또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음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정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 책망. 교훈은 우리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책망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노래가 나고도 먹고 산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처벌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우리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에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좋은 말의 반응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의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은 나를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정말로 지혜롭게 실족하지 않고 결성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내 뱉는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매일 죄진 가운데서도 저희들 실족하지 않고 죄를 싸우면서 좋은 예배를 드려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런 함께 살지 못하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많은 악한 무리들이 저희들을 실족시키고자 굶은 사자들처럼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이 싫어하시니 우리들이 싫어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이 기쁨,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담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말씀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은혜를 충성히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서 정말 지혜롭게 자유로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